안녕하세요.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배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복습을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부르심과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은택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소요리 문답 제31문답과 32문답이 오늘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31문답의 질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효과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답판은 이렇습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셔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근데 이 답변을 보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네. 그 단순히 우리가 귀로 복음을 듣는 거, 그런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실제적인 변화,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과정 전체를 인계하는 거죠. 그렇군요.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단계, 뭐랄까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부분하고 또 우리를 설득해서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그 표현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이 확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 모두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복음을 듣는 거랑 이 효과적인 부르심 사이에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나요? 네, 하나는 보통 일반적인 부르심 또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외적인 부르심? 네,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효과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내적인 부르심인 거죠. 내적인 부르심. 먼저 일반적인 부르심은요. 말 그대로 복음의 메시지를 귀로 듣는 것 자체를 의미해요. 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세요. 설교나 성경 공부, 전도 같은 걸 통해서 복음이 제시되는 거죠.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 거부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외적인 부르심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듣기만 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효과적인 부르심은 이건 차원이 좀 다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아주 강력하고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고 특별하게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마음에 찔리는 경험? 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고 소망이다. 이걸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건 뭐랄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런 보편적인 일은 아니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의 좁은 문 비유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좁은 문.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거죠. 택하신 자들에게만? 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에게도 이런 내적인 부르심, 즉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는가 하고 말이죠. 듣고 보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정말 특별한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동시에 이런 질문이 또 생겨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부르시지는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특별한 부르심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해요.
네, 맞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부딪히게 되는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이 질문은 결국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연구한 개혁신학자 중에 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두 종류요. 네, 하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일반적인 사랑, 다른 하나는 오직 택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 네, 일반적인 사랑, 이걸 일반 은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우리가 매일 공기 마시고 햇빛 쬐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보편적인 호의나 돌보심을 말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사랑 없이 그냥 공의로만 세상을 다스리셨다면 죄인인 우리는 뭐 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일반적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 구원과는 또 다른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특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녀들, 그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는 사랑이죠. 네. 하나님은 분명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이 특별한 구원의 방식으로 사랑하셔야 할 의무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의무는 없다. 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누구를 택하실지 스스로 결정하실 주권,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리가 있으신 거죠.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이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네, 어떤 말씀이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 토기장이 비유 말씀이군요. 네, 사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보세 말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같이 선한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항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정확히 어떤 상태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건가요? 부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어딘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부르심은 어떤 특정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일종의 옮기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옮기심. 네, 이 소요리 문답 작성에 참여했던 중요한 청교도 신학자 중에 토머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불러내시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죄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무지와 불신앙,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의 상태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죠. 네. 둘째는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위험으로부터요? 어떤 위험이죠? 왓슨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성 멸망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 아, 소돔과 고모라. 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 조카 롯이랑 그 가족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급히 불러내셨잖아요. 네, 그랬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과 멸망, 이 끔찍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긴급하게 부르시는 거라는 거죠. 와, 긴급하게. 네. 그리고 셋째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요? 네.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순례자.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된 풍조나 유혹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왓슨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의미심장하네요. 죄의 상태, 멸망의 위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다니 생각할수록 정말 놀랍고 감사한 구원의 역사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서 불러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아름다운 답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어둠, 위험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 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삼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분의 귀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 영광스러운 행하심, 그러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거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삼으시는 것.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의 목적이군요. 정말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까 읽었던 31문답 답변에 나온 그 4가지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1문답 답변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4가지 중요한 변화를 순서대로 잘 제시하고 있죠.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첫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입니다. 납득시킨다. 네,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납득시킨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마음 깊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감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군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깊이나 심각성을 깨달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아서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도록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알렉산더 화이트 같은 신학자는 이게 우리를 억압하거나 죄책감으로 짓누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부드럽게 치유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인격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치유와 거룩함으로 이끄는 과정? 네. 둘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며입니다. 지성을 밝힌다? 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의 절망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죠. 해결책을 보여주시는군요.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또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 대속과 부활,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우리의 어두워진 지성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네. 이전에는 막연하게 느껴졌거나 별 관심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 질문을 한번 스시로에게 던져볼 수 있겠죠? 나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고상한가? 중요한 질문이네요. 셋째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지를 새롭게 한다? 네.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려는 의지, 또 선을 행하려는 의지 자체가 완전히 부패하고 마비됐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와 같아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지 자체가 손상되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해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바로 이 죽었던 의지를 성령께서 새롭게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네. 하나님을 향하려는 새로운 마음,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새로운 소원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거죠. 아, 새로운 마음과 소원. 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만토는 우리는 회심하지 않았을 때에도 자주 죄를 깨닫는다고 경고했어요. 회심하지 않아도 죄를 깨닫는다고요? 네. 즉, 죄책감을 느끼는 것하고 실제로 의지가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죄를 깨닫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한다면 그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는지 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네. 정말 내 의지가 새로워져서 선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생겨났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입니다.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신다. 네, 앞서 언급된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새로워진 의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영접. 네, 여기서 영접하다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손님 맞이하듯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꼭 껴안듯이 능동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소중히 붙잡는다는 아주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껴안는 거군요. 그렇죠.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마음 깊이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고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접이죠. 네. 그래서 이 질문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결정 앞에서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와, 정말 놀랍고도 강력한 변화의 과정이네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죽었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끌어안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라니.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토마스 왓슨이 얼마나 강력한 부르심인가라고 감탄했던 이유를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소망 없는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32문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금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복된 상태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은택에 참여합니까? 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운택에 참여합니다. 네, 이 32문답은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그 구원의 복이 단지 미래에 얻게 될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해요. 금생, 즉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삶 속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 금생에서부터 누리는 복이군요. 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은택, 복된 상태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롭다 하심, 이걸 칭이라고 하죠. 칭의, 그리고 양자 삼으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양자됨,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이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요한 인택과 더불어서 이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거나 함께 주어지는 여러 다른 복들, 예를 들면 양심의 평안이라든지 성령 안에서의 기쁨, 또 은혜 안에서의 성장 같은 것들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 이 세 가지가 효과적인 부르심의 직접적인 결과로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핵심적인 복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 32문답이 우리에게 특별히 던지는 핵심 메시지, 이걸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어요. 네. 첫째는 방금 강조했듯이 구원의 은택은 금생, 즉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인 것? 네, 효과적인 부르심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칭의, 양자됨, 성화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나 경험하게 될 그런 막연한 미래의 일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영적 개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은택들에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은혜다. 이걸 이 문답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혼론적인 사상들은 영혼은 중요하고 육신은 덜 중요하다고 보기도 했지만 성경은 우리 영혼과 육신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전인적인 것임을 가르치거든요. 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이 32문답이 앞으로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볼 6개의 문답, 그러니까 33문답부터 38문답까지 이어지는 내용에 아주 중요한 서론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나올 문답들의 서론이군요. 네.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은택들, 즉 칭의가 정확히 뭔지, 양자됨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금생에서 누리는 핵심적인 은택이다. 이 큰 그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복습한 이 효과적인 부르심,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은택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실제 신앙과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네,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효과적인 부르심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중요성. 네,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영원한 형벌뿐이죠. 소돔성이 멸망할 때 부르심을 입은 롯과 그 가족 외에는 다 멸망했던 것처럼요. 네. 따라서 이 부르심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자주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해야겠네요. 둘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좀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한 점검. 네. 효과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인한 구체적인 내적, 외적 변화들을 동반한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 죄와 비참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슬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진실한 고백,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려는 새로워진 의지의 발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해요. 만약 이런 변화들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다면 다른 어떤 문제보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만약 여러분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는 성령의 내적 증거와 또 삶의 열매를 통해 확신하게 된다면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깊은 감사. 네, 아까 언급했던 토머스 왓슨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감사는 단지 마음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적용점들이네요.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 토머스 왓슨의 또 다른 통찰력 있는 비유를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네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모사가 마법사의 목소리에 자기 귀를 막는 것처럼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육신과 마귀의 모든 유혹의 목소리에 대해 자기 귀를 막는다. 오, 귀를 막는다. 네. 부르심받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오직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답과 32문답을 통해 효과적인 부르심의 의미와 그 결과로 우리가 이 땅 금생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택들에 대해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와 어둠이라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불러내시고 놀랍게 변화시키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즉 칭의, 또 양자 삼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는 복된 신분과 상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그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면 나는 이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습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 배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또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